오늘 이 시간 충성심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일꾼들의 충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맡겨주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이 종을 신임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종을 신임하기 때문에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는 것이죠. 한 달란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 한 달란트는 거의 19년 동안 매일 노동자가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연봉이 1억이라고 치면은 19년을 일하면 19억이 되는 거예요. 19억을 맡긴 거예요.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그의 반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라는 거예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타고로 가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주인이 종들을 신뢰하고 믿고 존경한다는 의미죠. 종을 믿지 않고서 어떻게 많은 돈을 종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실 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믿고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 이후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땅을 맡기셨죠. 12제자에게 이 온 천하 만물을 다 맡기셨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정말 크고 놀라운 거예요. 12제자를 그만큼 믿으셨고 또 하나님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명령이 바로 우리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제자를 삼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일꾼에게 큰 돈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1달란트도 2달란트도 10달란트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음껏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맡기고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불평할 때요,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입에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고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라고 불평할 때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어진다. 주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서운함과 원통함과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는 큰 액수라고 그랬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일꾼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파묻어버린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맡겼는데 그냥 그것을 허비하며 땅에 묻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은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이 작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망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불평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그들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냥 걱정과 근심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불평하니까 잘 될 일도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 그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니까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의 최후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우리 인생에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해는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네, 주인이 돌아오면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지막 순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죠. 많은 물질도 맡겼고요, 많은 재물도 맡겼고요, 또 많은 시간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오랜 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오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안 오시겠구나라고 느낄 만할 때였다는 것이죠. 그때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주어진 재능,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다 주인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죠.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죠. 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을 맡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주인이 보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종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 신앙의 성장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 있습니까? 그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요. 설교를 해도 설교를 들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개척을 하면요. 처음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세네 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설교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세네 명 앉아서 설교를 한다는 게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만한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자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네가 세네 명 앉아놓고 그렇게 설교 그 정도로 했는데 그 정도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40명 400명을 맡기겠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주인이 큰 일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나눔교회가 아직 뭐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조그만 교회잖아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뭐 나름대로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만 남기면 칭찬받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1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5달란트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1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일하려고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일하려고 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밖에 안 맡겼는데 네가 참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더 큰 것도 맡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칭찬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든지 그 적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적은 일로부터 우리의 성장이 시작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은 일을 맡겨주시고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큰 일을 맡겨주시는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어디서나 충성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충성했어요. 요셉은 감옥 안에 가서도 충성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도 충성했어요. 한결같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충성하다가 감옥에 가서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주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인의 아내 때문에 내가 감옥 온 거야. 정말 재수없어. 꼴보기도 싫어.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회 비난하고 정말 인생 피곤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것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일도 맡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이 요셉을 총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을 가리켜서 꿈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위대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만 꾸고 내 삶은 성실하지 못해요. 내 삶은 충성되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꿈을 꿔요. 저도 꿈을 꾸고 여러분들도 꿈을 꿔요. 그런데 누구나 다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도 충성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쳐보세요. 나는 총리가 될 사람인데 나는 애굽의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종노릇 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나 일 안 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불평하고 살았다면은 총리는커녕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요셉의 스토리가 쓰여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맡겨진 내 충성.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 지금 거기서 맡겨진 일도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그렇게 사용해? 여러분들 이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스스로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거든요. 사무엘 위치가 어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선지자예요. 사사기 시대가 지나자마자 왕정시대, 사무엘상 시대가 등장하는데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다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영적으로 가장 침체된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혁명을 일으켰던 위대한 선지자가 사무엘이라. 성경은 사무엘을 가리켜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들마다 족족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으로 여겼을 거예요. 다윗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난 이제 왕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은 이후에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죠.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여전히 그는 목동이었어요. 여전히 그는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위해 선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셨지만
우리의 지금 모습은 여전히 양을 치는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를 기름 부었다고 나는 이제 양 치는 거 안 해. 나는 왕이야. 그러면서 왕처럼 행동한다고 쳐보세요. 모든 맡겨진 일에 다 불성실한 거예요. 청소하라고 하면 내가 왕인데 왜 청소를 해? 빨래하라고 하면 내가 왕인데 왜 빨래를 해? 양치라고 하면 아버지 이세가 양치라고 하면 내가 왕인데 왜 양을 쳐? 그러면서 소위 말해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을까요? 그러면 왕이 안 돼요. 그러면 다윗은 설사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지라도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동으로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한 거예요. 늑대와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할 때 생명으로 양을 지킨 거예요. 이 직분이, 이 사명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친구에게 나라를 맡겨도 잘할 만한 거예요. 양치는 거 보니까, 생명으로 양을 지키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맡겨줘도 잘 관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큰 일을 했을 때 다윗에게 고백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작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으나 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큰 일을 맡길만 하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목회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충성한 종들에게는 보상이 있죠.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하늘의 보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크고 작음을 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대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미래의 세계로 나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큰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날 때 마음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